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생활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일들로 인하여 장로를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장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의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며 화평케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장로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서 꽃이 솟아나고 씨앗은 나무 되듯이 작은 생명이 변하여 나비 되어 나르네. 지나가면 따스한 봄비
아멘. 찬송 50장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제 6월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이 한 주간에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주뚜라리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한 달의 첫날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장로 선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분의 장로님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품권 사용 기간은 6월 말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고령교인 신앙의식 및 신앙생활 설문조사를 조작받아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에게 설문 내용을 단체 문자로 5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은 이성자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순화 집사님 모친께서 고 조영일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성분이 교회 다니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년만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5년을 열심히 나왔더니 목사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집 안 사주십니까? 집이라니요. 분명히 그때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5년 지나면 집 사주신다고요. 아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그 답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잘 모르게 되면, 그 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래서 성도라 불리어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졌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 질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부르셨고 보내신다고 믿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교인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가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게 교회라고요.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과 그리고 보내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면,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전철 타고 오셨습니까? 각자 오는 방법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게 어딘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필요한 곳으로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할 겁니다. 이 믿음 가지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좌지우지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싫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우리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한다고요?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낯선 땅에 온 것은 왜 왔을까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도 오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얻을 게 없거든요. 왜 왔을까요? 이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여러분 이 낯선 땅까지 그 청년들이 온 겁니다. 20대의 청년들이 여러분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낯선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다 쓰러져 갔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야말로 여러분 막대한 것이죠. 교육과 의료와 그리고 사람들에 관련되어진 일에 기독교만큼 이 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 땅에서 죽어져 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소스데네. 함께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이 편지를 쓴 소스데네를 내가 소개한다.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타국에서 함께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그 편지를 쓸 수 없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 사람과 함께 써내려갑니다. 이 소스테네가 그걸 대필했는지 아니면 그 편지를 쓰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편지를 함께 썼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오늘 나오는 소스테네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리고 골로새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썼습니다. 로마서를 대필해 주었던 더디오라는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를 써주었던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함께 여러분 그 편지들을 써내려 간 거예요. 때로 바울을 대신해서 그 모든 글을 다 써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함께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고린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 바울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적절한 조언을 해줄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소스테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함께 썼던 더디오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도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로마의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더디오를 불러서 함께 그 편지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나온 아들 같은 디모데, 누구보다 바울의 그 마음과 중심과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그 편지를 대신 써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편지 하나를 쓰는데도요, 혼자 쓰지 않았어요. 함께 썼어요.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어떤 편지를 써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그 편지를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서신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돼요. 선을 이루는 합력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력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구제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우리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하자. 그래서 세워진 게 여러분 집사님인 겁니다.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누구도 나도 저 사도들처럼 가르치는 일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폼나게 가르치는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교인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합력해서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요,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회,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합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좋은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합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의롭게 드려지기를 돕는 사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육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합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성도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목적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합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성도님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합력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요, 그때도 교회가 이렇게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교회가 그 골목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골목 안으로요 성도가 6만 명 교회 성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좁은 골목 안으로 차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5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5번의 예배에 차는 끊임없이 그 골목을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주차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사역을 할 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서는 그 골목의 첫 자리에서 항상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항상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요? 본인을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데 교인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코너를 돌아서 딱 봤는데 제가 울상을 하고 있고 축상을 하고 있으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곧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울적해도 절대로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요 웃는 걸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갈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합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 와서 찬양하시잖아요. 이른 시간 나와서 찬양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시고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는지, 여러분. 예배당에 입고 들어오실 때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볼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분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합력하는 분들.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쏟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을 쏟아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힘을 부리는 곳이 아니, 힘을 쏟는 것과 힘을 부리는 것이 혼동되어지면 교회에 혼란이 찾아와. 교회는 섬기는 곳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힘을 쏟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주어지는 역할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기도하고 협력하는 좋은 성도님들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곳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바울이 먼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요,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쪼개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세속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어떠한 치리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들은 너무나 방만했어요.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늘 물었어요. 당신은 사도입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 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 사도가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까? 자주 의문을 품었어요.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특별히 아직 어린 신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향한 관심도 돌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어린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도록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에는 부족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그렇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대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게 하셨고 물을 주게 하시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물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나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뿐이지 내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일은 누구든지 했을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다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신 것뿐이지 결코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니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내게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분쟁이 있어서 그들에게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시기하는 상대를 향해 좋은 말이 여러분 나올까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방과 험담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축복의 말을 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역시 축복의 말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신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그를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다시 마지막에는 당신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편지를 마칩니다.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원어로 하자면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떨어져 살지만 그들의 샬롬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비록 나를 믿어주지 못해도 그래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샬롬을 빌어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샬롬을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일까요?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평강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잘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그냥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열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일이 어찌 될지 여러분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 말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아, 그렇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왜 염려하는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잘 지냈냐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그 뒤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가라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요.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지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되었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평강과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리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전 가득히 그런 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 귀중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홀로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기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